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제 아내와 이제 오늘자로 인생 168일 차를 맞이한 그 할인이와 함께 그 큰 쇼핑몰을 함께 갔습니다. 갔는데 일정을 하다 보니까 그 쇼핑몰의 오픈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던 곳이 딱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곳 앞에 주차 자리가 딱 한 자리가 빈 겁니다. 야, 주님 감사합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자리를 열어주셨군요 해서 딱 내리고 나서 유모차를 이제 펼치고 아이를 딱 태워서 들어가는데요. 이게 방학 때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들어간 순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 엘리베이터가 노약자 유모차 우선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유모차 끌고 있는 게 분명 우리밖에 없는데 티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길게 서고 있는데 그래 이거 뭐 기다리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서 열려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저희 앞에서 끊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타이밍이 있죠. 끊어지는 타이밍. 마침 또 저희 앞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 뭐 기다리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광경을 제가 봤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다들 일제히 휴대폰만 보는 거예요. 타자마자. 근데 엘리베이터는 어떤 문구가 뜨냐면 정원 초과여서 삐삐삐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전부 다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분이 갔냐면 1분이 갔습니다. 뭐 보통의 1분이야 너무 쉬운 시간이지만 그럴 때 1분은 어떤 시간이죠? 뭐 긴 거 넘어서 영원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서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바깥에 있는 승객들이 전부 다 멋쩍은 표정으로 그 엘리베이터 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은 여러분 이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보통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엘리베이터를 마지막쯤 타신 분이 내리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리겠다 액면가로 딱 봤을 때 내가 어리다 하면 보통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1분이 지나가는데 너무 상황이 당황스러우니까 어르신 두 분이 딱 내리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활 에티켓이라는 걸 뭐 어떤 기관에서나 배웁니다. 부모님 배울 수도 있고 여러 사람 통해 배우는데 조금 전 여러분들께 여쭌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보통이죠? 마지막에 탄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내리는 게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무려 1분 동안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 아무도 안 내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오픈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빨리 그 매장 가가지고 내가 사야 될 것 있고 내가 빨리 도착해야 될 곳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먼저가 되니까 내가 분명 에티켓을 알고 있지만 그 에티켓의 지식이 발휘되지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스페인의 화가인 고야라는 인물이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이빨 사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흑백이지만 이빨 사냥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여자가 멱살 잡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한 여인이 지금 교수형으로 죽은 남자의 죄수의 입을 벌려서 이빨을 뽑으려고 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시체에 손대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맞죠? 더군다나 사형당한 죄수의 시체라고 한다면 꺼려하고 빨리 처리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인의 왼팔이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면서 그 시신의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절절절 공포에 떨면서도 시체의 이빨을 뽑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당시 18세기 스페인에는요 만연해 있는 미신이 있었는데 그 어떤 미신이냐면요 교수형으로 사형당한 남자 죄수의 이빨 속에는 신통한 마법이 있어서 그 이빨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 미신을 믿은 여인은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 마력의 이빨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체의 입을 벌려서 이빨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고야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죽어버린 인간의 양심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교수형을 당한 시체보다도 못한 인간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의 상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자신의 욕망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이건 지금이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생각이 뭐냐면 많은 지식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긍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날 겪었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고야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상이 있지요. 결정적으로 많은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생각과 욕망에 이거 좀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눈 감아버리고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게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어떻게 말하느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요 대리석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무덤은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꾸려봤자 죽은 자들이 가꾸는 세상은 공동묘지 그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요 부패를 가중할 뿐 죽음 자체로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빨 사냥과 같은 이 지독한 인생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의 인생을 방치해 놓으면 우리의 인생 어떻게 가는 걸까요? 화려한 공동묘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이 이런 걸 어떻게 하냐? 맞습니다. 세상이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가요 신앙생활에도 교묘히 자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 삶의 믿음이 발휘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런 인생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한 인물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인물 바로 마르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찾아갔다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미 며칠 지났다 그러지요. 4일이 지났다, 나흘이 지났다 그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시체가 죽으면 우리나라 문화에도 비슷한데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를 사흘 정도는 그대로 둔다고 그럽니다. 3일 정도는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이 3일 사이에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기간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추구할 수 있는 희망의 기간인 건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죽은 지 나흘 뒤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나흘이라는 단어 자체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동터오르는 시간이 바로 나흘이라는 시간이라는 건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기대도 소망도 생명도 없는 그 자리에 그 나흘째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조문을 하지요. 마르다가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왔다고 말이죠. 사실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마르다가요 이제 손님 맞이하는 걸 멈추고 예수님께 곧장 달려갑니다. 이 마르다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가르침들 이거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실제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는데요. 저희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요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자,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하십니다. 지금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째 됐습니다. 지금 나흘이 됐는데 지금 이 나흘 된 오빠를 살리겠다. 마르다가 생각할 때 이상한 겁니다. 마르다도 참 훌륭한 사람인 건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 그냥 담아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바로 증문합니다. 자, 24절 말씀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고
말하는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좋은 분, 능력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해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 속에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자기 수준에 가두어 놓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연약할 때 내가 필요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와서 함께 해줘야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생각에 어긋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가르침했던 거 기억난다고,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난다는 그거 기억하고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이 속에 뭐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주님, 그 마음 알겠는데 오버하지 마시고 잠시 좀 내려놓으시라, 이제 이런 투로 말을 하는 건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마르다는 내적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볼까요?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한 순간 예수님과 가장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순간 예수님과 가장 멀어진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아가고 열심을 다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나 이제 꽤 신앙 경력이 되었으니까 내 느낌과 판단이 맞을 거야 하고 할 때부터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이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지식이 된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식을 많이 축적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신앙이 지식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걸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기도를 통해 저에게 큰 은혜 주실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달랐지요. 겉모양으로 딱 보면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고 힘있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지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작게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 들으셨지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단순히 겸손하라라는 그 자체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깊숙한 곳에서는 뭐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가 그 겸손이라는 단어 밑에 전제에 깔려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자, 저희 함께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토색 불이 가늠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율법에 상당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정통하냐면 1.1획을 하나도 흐트러치지 않고 다 외울 뿐더러 1.1획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강조하고 있죠. 비교 우위를 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르게 자기 자신을 향해 있고 자기 자신을 찢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기도가 세리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계적인 겸손을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관건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여기에 있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세리는요,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차이여서 왜 지식과 진리로 나눌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묘하게 자신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속되게 그런 말 하죠.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게 되면서요,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만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명분이 중요해지고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왜 멀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는가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신앙생활이 황폐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나눔을 해도 살아나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더 딱딱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찢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자존감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신앙이 지식화된 마르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기준과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보통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떻죠? 상대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친밀하게 안 다가오고 거리를 둔다 그럴 때 인간이 연약한지라 나도 똑같이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너 나한테 멀어졌어? 나도 그러면 조금 한 걸음 뒤로 와야겠다. 보통 이게 인간의 관계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보편의 인간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의 냉소적인 반응에 이끌려서 하기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판단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께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게 하는데 열심을 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걸음 뒤로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예수님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나 자신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뭐냐? 바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어서 내 인생 전체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존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사상과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마르다의 말을 빌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아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아주 나이브하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 거죠?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마지막 날은 시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종말이어서 종말이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뭘 필요하느냐? 지식을 넘어 진리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중요한 스텝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호하게 생기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무엇과 같을까? 우리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모호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는 집 구조가요, 방 2개,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저와 아내 둘이서 살 때는 부족함 없이 정말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야, 둘이 살기에 너무 좋다, 감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막 지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 되면서 저희 집에 변화가 생겼죠.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물품을 놔야 될 곳도 필요하고 많은 아기용품들과 많은 물품들이 이제 구비해야 될 곳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아기가 생활할 공간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안방에 이렇게 아기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 뭐 안방에 놓고 하면 뭐 충분하겠다, 이렇게 아주 대략적으로 생각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에 앞서서 저희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방에 결로가 끼기 시작하면서 곰팡이가 막 피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외벽에 가까운 쪽에 살고 있으니까 그 외벽과 기온 차이가 심해져서 이게 이쪽에 곰팡이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근데 아이를 곰팡이 있는 방에는 키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방안을 마련합니다. 거실을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건 저희 아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거실에 이렇게 문은 없어서 커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 방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거실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사실 여러분, 아기 방이 거실로 되는 순간 저희 부부는 상당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거실이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밥을 먹는 걸 넘어서서 문서 작업이나 다양한 활동을 저희가 다 거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고요. 물리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거는 공간적으로 손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거실을 아이 방으로 만들 때 손해 본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으면 좀 쉽지 않은 사람이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에 참으로 감사했고요.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방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더 깊었을 뿐입니다.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고 축소한다는 건 대단히 힘들고 귀찮은 일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부부는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넉넉한 걸 넘어서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집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이 저희 집에 들어서니까 집 구조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이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거예요. 당연한 거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건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건 이와 마찬가지일 뿐더러 더 높은 차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 자신이 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변화와 더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변화가요, 마르다에게도 포착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하니까 마르다의 대답이요 이렇게 됩니다. 저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아멘. 자, 26절과 27절 사이에요, 마르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상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마르다의 내적인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데요, 24절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24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근데 지금 27절 후반부를 보니까 뭐로 바뀌죠? 내가 믿나이다로 바뀝니다. 마르다의 내적 변화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느냐? 아는 데에서
믿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부활의 주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백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계관이 바뀌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르다는요, 자기가 생각해왔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의 고백과 마르다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뭐로 보는 겁니까?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자,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그러지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죽은 자였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부활과 생명의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지요? 살아났습니다. 분명 죽은 자였는데 잠든 자가 깨어난 것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시죠. 누구도 살린 거지요? 마르다도 살린 겁니다. 마르다의 신앙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리신 거지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지식의 차원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것임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 덕분에 나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적절한 위로를 가지고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망했던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요,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마르다와 나사로를 새롭게 했을 뿐더러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나기에 붙들려져 있어서 죽은 이성과 욕망과 이기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기계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인생의 종말은 어떤 부나 힘이나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간도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종말은 무엇이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만 말해주는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 우리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다. 헬라어의 첫 글자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우리 주님만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이것을 누가 봅니까?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 되심을 보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르다가 경험한,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인생을 삼킬 수가 없다. 이 진실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이 어딘지 아세요? 머리에서부터 손끝 발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참 닿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손을 대고 발을 갖다 대기 쉬운데 인생은요, 머리에 있던 게 손과 발로 이어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다고 해서 삶으로 다 연결되는 게 아닌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연장선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문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탁 치더라고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탁 하시는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축복하옵기는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삼아서 타인을 정죄하고 얄팍한 우월감을 가져서 내 인생이 황폐화되는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인생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을 넘어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